어,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어, 그래요. 들리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듣습니다. 조금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계시록을 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렵기는 하죠, 그렇죠?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앞에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와서 그대로 인용하는 부분도 많고 어떤 상징적인 그런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알기도 어렵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적용할까 그것도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들은 그래도 한번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 그래서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 한번 문맥을 잡아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 땅 가운데 큰 환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는 큰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란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환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보좌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진 그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가 7개가 있는데 하나씩 펼쳐질 때마다 인봉이 뜯어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이. 그 재앙이 7번째 두루마리가 풀어지고 재앙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아요. 7번째 두루마리가 열리고 거기에서 뭐가 또 나왔죠? 무엇을 또 보나요? 보니까 예, 나팔을 든 7천사를 보게 돼요. 또 7천사가 나와서 이제 나팔을 한번 불 때마다 또 재앙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 그렇게 해서 7번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불어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이미지가 나오냐면 7대접이 나옵니다. 그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16장에 나오는데 7대접이 나와서 그것이 부어지면서 또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러한 재앙들이 있는데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두루마리를 통해서 대접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환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것이 막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느냐? 이러한 재앙 가운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재앙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가 7번째 두루마리가 열려졌을 때 그때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백성,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완벽한 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성이죠. 상징성. 완전한 수의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7인봉이 다 풀어지고 그 가운데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뒤에 그 7천사가 나타나서 천사들이 하나씩 이 나팔을 불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 어떠한 말씀이 있느냐, 우리가 보았듯이 계시록 11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전, 하늘에 계신 성전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늘의 성전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옛적부터 계신 이가 왕노릇하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곱 나팔을 부는 그 천사가 있을지라도 상 주시는 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16장에 나오는데 그 일곱 대접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 그 후에 무엇이 있느냐? 천년 왕국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왕노릇하고 그렇게 함께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막 이런 재앙들, 막 어려운 일들, 막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보호하심, 돌보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환란들, 이 환란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환란의 기간. 우리가 흔히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7년 대환란. 어떻게 해서 7년인가? 우리 12장에 보면은 교회와 사단이 싸우죠. 교회와 사단이 싸우는데 그 가운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 그리고 그때가 환란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전이에요. 7년의 전반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의 그 시간이 12장에 나오는 그 배경이라고 하면 13장에는 후반전이에요.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후반전이 13장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7년이라고 하는 숫자도 그냥 어떠한 정확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적 그런 견해는 이때가 어떤 7년이라고 하는 어떤 대환란이 있고 그 뒤에 휴거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막 날아가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가 보면은 어떤 찬송가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영혼,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그거는 사실 우리 개혁주의적 그러한 견해에는 옳지 않은 찬송가예요. 왜냐하면 휴거를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환란이 있고 휴거되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이 유대인들의 그 개념에는 완전함,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완전한 그러한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7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속한 전체적인 환란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구별된 그런 모임, 그렇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그런 것에서 보면 우리의 전체적인 모습이 7년이라고 하는 그 어떤 시간 가운데 어떤 특정한 7년이 아니라 교회의 전체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교회의 전체적인 시간 가운데 교회의 전체적인 역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적인 우리 장로교회의 이 말씀을 해석하기로는 7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정확하게 그 딱 언제부터 언제까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체적인 역사, 7이라고 하는 거 완전한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7년이라고 7년의 대환란이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부터 마지막 때 그 교회의 시간, 전체적인 그 시간 가운데 환란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때가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고 있거든요.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 12절에서도 야곱 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큰 환란이 있었다.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큰 환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어느 한때에만 대환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의
있을 때 그 환란에 대해서도 말을 할 때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대환란이라는 게 예수님 때에도 이렇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아디아 교회의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22절에 나오는데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겠다. 그러니까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환란들이 있지만 어떤 특정한 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에서 나왔듯이 대환란은 계속해서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특정한 때가 아니고 지금의 모습이고 앞으로의 모습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제 13장의 말씀은 이제 7년의 환란 중에서, 그러니까 어느 한때죠. 어느 한때, 특정한 때가 아니라 후반전 3년 반 때에 말하는데 어느 한때의 그런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하늘에서 이제 패배한 용이 이제 땅에 내려와서 성도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시작해요. 자, 이 사단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볼 것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권세의 모습이에요. 오늘 1절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모습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나오는 한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들을 합쳐놓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모습들을 그 짐승들을 합쳐놓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냥 계시록에서 뜬금없이 어떠한 상징하는 그러한 이렇게 상상력의 그 어떤 동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구약에 있었던 내용들을 끌어와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 다니엘서 7장을 한번 펴봅시다. 다니엘서 7장을 같이 한번 천천히 펴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7장 어떤 짐승이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우리 4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4절 네 짐승의 환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이것을 환상으로 본 내용이에요. 다니엘서 7장 4절에 보니까 첫째 짐승을 보는데 그 짐승은 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의 뿔이 몇 개인지 머리가 몇 개인지를 유념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가 나오는데 다른 뿔 이야기는 없고 머리 이야기도 없는 것 같아요. 사자 머리 하나 있어요. 그리고 뒤에 두 번째로 또 짐승을 보니까 이번에는 뭐와 같은 5절 말씀 7장 5절 뭐와 같은 것이 짐승이 보여지죠? 곰과 같은 짐승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머리에 관한 이야기, 뿔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표범과 같다. 근데 이 표범의 머리가 몇이래요? 몇 개래요? 머리가 4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짐승을 봤는데 이 짐승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는데 매우 강하고 무섭고 놀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것들을 발로 밟으며 이것과 다르게 이건 몇 개가 있대요? 뿔이 10개가 있고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밟고 이것들을 점령하는, 이것들을 다 사로잡는, 잡아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 다니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으니까 궁금해서 천사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니까 이 짐승들이 무엇인지를 천사가 알려줍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니까 이 짐승들이 뭐를 의미한대요? 그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 짐승들은 내 왕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 짐승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한 나라들을 의미한다라는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역사적. 두 번째 짐승은 바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세 번째 짐승은 그리스, 헬라라고도 하는 이 나라를 의미해요. 마지막 이 나라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죠. 로마가 이 앞에 있는 모든 제국들을 삼켜서 이 모든 그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말씀이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헬라의 페르시아가 망하고 이 헬라가 로마에 망하는 이 역사적인 이 나라, 결국 여기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무엇이냐? 1차적으로는 로마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앞에 있는 새 짐승들을 다 잡아삼킨 그 모든 그 나라들을 삼켜서 합쳐놓은 그런 세력을 오늘 짐승으로 표현했고, 그것이 바로 로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다. 자, 머리라고 하는 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7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함, 완전함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이 나라가 그 권세가 아주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뿔이라고 하는 것도 권능의 상징이죠. 권능, 능력의 상징이 바로 뿔입니다. 이 뿔이 10개라고 하는데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마찬가지로 7과 더불어 완전함, 이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생물이 가진 이 모습은 그 능력이, 그 권세가 아주 막강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모습이 바로 막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했죠. 무슨 말이냐? 로마 시대에는 그 황제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나 네로나 기독교 박해자였던 도미티안 같은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왕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그러나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오늘날에도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종말의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국가적인 이런 세력들, 정치 세력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교회와 성도들과 대적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의 때가 바로 세상의 권세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수단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성도를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들로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해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심어놓습니다. 많은 물질이 있어야 풍부하게 살고 안전하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광고를 해요. TV에서는 어떻습니까? TV에서는
소비를 장려하고, 유튜브 같은 데에서는요 사람들이 막 명품을 치장하고 나와요. 나 플렉스 했다라고 하면서, 너네들 이런 삶 못 살았지 라고 하면서 이런 삶을 추구해야 돼, 이것이 최고야, 이것을 살아야지, 이것이 진짜지 라고 그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심어준다라는 것이요. 세상적인 성공이 전부다, 세상적인 능력과 명예와 부가 전부다라고 그렇게 유혹하며 그렇게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고 자꾸 하나님과 멀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요.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적으로도 힘을 내요. 사람들의 욕망과 쾌락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보여줍니다. 그것이 예술적이라고 해요.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예술적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권세가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퀴어 축제 같은 것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영화나 미디어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때로는 마약과 중독들을 미화시키기도 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게 하고 무뎌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드라마를 제가 잘 보진 않지만 요새 핫한 드라마가 있다고 해요. 정년이 혹시 많이 보십니까? 아니에요? 별론가?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그거는 별론가 보다. 예. 정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뭐 핫하다고 해요. 저도 잘 보진 않지만 한번 이렇게 우연히 국극이라고 해가지고 1940년대 50년대 유행했던 것이 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뭐라고 하죠? 남자들이 모든 것을 다 해 먹을 때에 여자들이 그때 연기를 하려고 여자들만, 남자들 없이 여자들만 했던 극이 있었는데 국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40년대 50년대 여자가 남장으로 해서 모든 역할을 다 소화해나고 어떤 판소리는 아니지만 되게 재밌게 그렇게 극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경쟁하면서 성장하는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은근히 동성애 코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 코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남자는 없이 다 여자가 그 배역들을 맡아 나가는 것을 통해서 은근히 동성애를 조정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들의 많은 그러한 문화적인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 동성애 같은 것이 은근하게 그 코드가 심겨져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세상의 권세가 힘있게 우리들에게 은근히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 국가가 동성혼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재판 그 판결로 인하여서 이러한 것들, 세상의 권세가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짐승의 권세는 언제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짐승의 권세가 언제까지인가?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예, 이 세상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돈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 문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자, 이러한 모습이 몇 달 동안 있다라고요? 42달 동안, 3년 반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만큼만 그 사단이 세력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도와 사단이 싸우는데 성도들이 진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이때에 성도들이 싸움해서 지게 되고 죽게 되고 칼에 찔려 죽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죽는 사람들도 있고 칼에 잡혀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잠시 잠깐 그렇게 환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내함으로 그 길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 말세, 지금 시대도 그렇고 예전의 그 시대도 그렇고 로마 시대에 핍박받던 그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그들은 죽음으로써 이기는 자의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들어가는 그 이기는 모습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어렵고 때로는 피곤하고 손해보는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로 믿음을 지킬 때에 구원의 유일한 길인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고 날마다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악인들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 내가 그냥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만 아니 저 사람들 저렇게 악인들이 형통해서야 되겠느냐고, 저들이 저렇게 잘 나가서야 되겠냐고,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고통스러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저 악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신 그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있진 않는가, 그것에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쓰고 이 말세의 때에 어려운 시대에 자꾸 유혹하고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압박하는 이 시대에 더욱더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과거에게 있었던 로마 시대에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형편이 이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이것들을 잘 판단하고 날마다 이것들을 잘 분별해서 믿음의 길을, 믿음을 놓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